고린도후서 9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부터는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우들의 헌금 모범을 알려주고 1년 전부터 헌금을 작정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 모금을 완결지으라고 촉구했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 때에 위기에 처한 이웃 교회를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 등 신망 있는 자 3인의 헌금위원을 보내놓으라고 했어요. 본장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지도합니다. 1,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넓은 지방이 넓은 영역이 아가야입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은 여기서는 헌금하는 일을 말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고 헌금을 자원도 하고 있어서 굳이 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 위원들을 보내는 이유는 말해야 하죠. 그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일처럼 다급하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미리 준비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즉 헌금위원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낸 것은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가지고 이 3인 준비위원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가 되는 거죠. 네. 자,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즉 1년 전부터 헌금을 자원했고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더욱 동기부여가 되어서 분발했는데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지체된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자랑한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작정한 것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되 단계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3인 헌금위원들이 가서 헌금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만약 3인 준비위원 파견이 없이 바울이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불쑥 헌금을 받으러 가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가겠노라는 것이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즉 3인 헌금위원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주 세심하죠 바울이. 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헌금은 사전에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야 사전에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소득을 얻을 때부터 따로 구별내 두면서 정성껏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6,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은 복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즐겨내는 자를 인정하심으로 6절에 적게 심는 그리고 거두는 거두고 심는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고 즐겨 심고 최대한 심듯이 즐겨내는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즐겨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내기도 하겠고요. 최대한 내잖아요. 즐겨내는 사람은 즐겁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즐겨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것은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3인 준비위원을 먼저 보냄으로써 준비해서 자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별해가면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심음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눈은 즉 가난한 자의 고통을 헤아려 동정하는 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볼 때에 그 가난함의 그 마음,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그 고통이 다 읽혀지는 그러한 눈이죠.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자연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삶을 삽니다. 기쁘게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자력으로 도우실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자를 통하여 돕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양쪽으로 복을 주시게 되니까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교회는 하나님께 더욱 받아서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남는 자원이 있다면 바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신 자원이지 비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을 비축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 자,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인용인데요.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될 일이로다. 여기서 의란 아까도 의를 말했죠.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의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의를 실천함으로써 언약을 지키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의의 실천은 바로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언약 백성의 의가 나타나므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영원한 의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언약의 성취 말고는 없죠. 예. 언약의 성취 말고 어떻게 인간의 의가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흩어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언약의 피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흩어 구제하는 일입니다. 흩어 구제하려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지 않겠냐 걱정이 된다면 10절이 답을 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남에게 준들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고 주면 또 들어오잖아요. 또 그 다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때 씨는 구제하는 자원입니다. 예, 구제하는 자원. 아까도 구제를 심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구제할 자원과 먹을 양식을 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원을 주셔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꾸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복을 더욱 주시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와 구제받는 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죠. 11,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는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너그러운 구제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를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이미 확신함으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 직무로 아까 이 봉사의 직무 구제헌금이죠. 마찬가지 이 직무 구제연보로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즉 구제연보로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제연보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연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의 연보로서 이방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확신 있게 체험되면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며 더욱 이방인 선교의 부흥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 그걸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은사들이 이렇게 교회 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니 더욱 큰 사랑, 즉 세계선교의 비전으로까지 확장될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극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는 극히 작은 손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은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때문에 교회 간에 이렇게 구제연보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부터 다니엘 도서관 공동체에 후원을 다달이 보내기로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오늘 가르침에도 합당하고요. 우리 교회가 제주 선교를 하고자 할 때 맨 땅에서 하고자 하면 건물 임대료만 해도 다달이 거금이 지출될 것이고 아이들을 모으고 섬겨줄 사람을 구하고자 해도 다달이 사례비가 지출될 텐데요. 그런 모든 꾸준 일을 자원하고 건물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그곳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주며 다달이 후원만 하면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유럽의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아시아의 예루살렘에까지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은혜를 갚는 실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물질을 베풀어 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많이 주셔서 더욱 다양한 루트로 개인과 교회 차원에서 더욱 많이 흩어 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흩어 구제하여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끝까지 가지며 더욱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으로 하여 더욱 많이 흩어구제하고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